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갈렙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갈렙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야 본을 받든지 말든지 할까요? 이게 여러분 알지 못하면은요, 뭘 허자고 이렇게 말은 해놨는데 그게 뭐지? 그냥 허락해서 한 것뿐이지 아무 이유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는 아니어도 갈렙이 누군지는 여러분 좀 알아보셔요. 물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갈렙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만큼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믿음의 위인들 속에 나의 믿음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나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나만의 뭔가 신앙의 색깔을 결단을 하셔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갱신하고 도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너는 어떤 믿음의 사람을 보니까 네가 좋냐? 다 좋죠. 다 이렇게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지냔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을 하나 택해서 나의 롤모델로 삼으시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을 빼고는 아브라함을 잃어버리면은 믿음 그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뭐 때문에 믿음 생활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의 원 꼭지점이 어디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어요. 인간이 믿음의 전수자는 누구냐?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최소한도 뭐를 알아야 돼요? 근원을 알아야 돼요.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또 잘못하면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처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어떤 것도 복의 근원은 될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저주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의 근원을 바라보고 복의 근원 되신 분에게 경배하고 가서 예물을 드리고 한 삶이 많았는지, 아니면 내가 헛고생하고 저주의 근원에다가 내가 시간 낭비하고 물질을 드렸는지를 보면은 지금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게 바로 귀신이 거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생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고 젊었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서 내가 모르고 거기다가 빌면은 복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저주를 달라고 빌고 있었구나를 깨달았다면은 남은 생애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내 후손 때문에 그래요. 내 후손은 나로 말미암아 복과 저주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 없는 자식 없고요. 부모만 있는 그 가정이 대대로 내려가질 않아요.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오직 하면은 다말을 통해서도 언약을 전달시킵니까?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시아버지하고도 그게 육신적인 은탁함이 아니라 언약의 전달자를 찾기 위해서 다말은 그런 수치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것을 누르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먼저 생각했던.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폐륜이라고 하고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칭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서 칭찬받을 일을 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기준만 지금까지도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내 생각은 세상 기준으로 가득합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도 내 생각은 세상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영혼이 황폐되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를 못하니까 쩍쩍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은혜 받아보세요. 세상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그 은혜를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내 경험이 나와요. 내가 살아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내가 배운 것은 그런 것이 없었는데요. 내 경험상으로는 그게 안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입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말하지만 영혼이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 와서까지도 세상 기준을 말할 정도로 황폐되어져 있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를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겠어요? 오직 오면은 나라에 가뭄이 들면은 왕이 뭘 지내요? 비 오게 해달라고 왕이 나서서 그 간절히 뭐한테요? 왜 그러느냐?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야 백성이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 백성이 굶어 죽으면 왕은 굶어 죽어요. 왜? 내일 세금이 없는데? 우리 영혼을 점검하는 것은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말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삶이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꾸 세상 얘기를 하는 사람이냐? 세상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내 영혼이 가물어서 못바닥 갈라지듯이 영혼이 갈라진 상태라는 것을 빨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속으로 계속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도 그 영혼을 캐치를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맞고 교회는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불신앙할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돼 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불신앙할 수 있어요. 빠질 수가 있어요. 빨리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은 그게 뭐가요? 쩔여버린단 말이에요. 쩔여버려. 여러분 옷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잠깐 마당에 나가서 뭘 장독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고 들어오면은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그 아주머니들 동작이. 그 엉덩이 커갖고 어우저 하는 것 같아도요. 동작 진짜 날쌔게 팍 갖다 하거든요. 왜?
그 빗방울 안 맞으려고, 장독에 비 안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데도 내 머리와 내 옷자락에는 가랑비가 촉촉이 조금 맞아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한 10분 서 있다 보세요. 완전히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지고 생쥐꼴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하고 나면은 비는 맞았어도 옷을 갈아입을 정도는 아니고 머리도 툴툴 털어버릴 정도밖에 안 돼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분, 20분 맞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샤워해야 돼요. 옷 세탁해야 돼요. 영혼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절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 저주의 사단의 그 단비를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에서는 믿음의 모델을 사도 바울로 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성경을 좀 보시고 바울이 나오는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모델을 믿음의 시조가 아브라함이니까 나는 그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고 또 바울을 내가 좀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하고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는지 나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면은 그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내가 뭘 해주면 돼요?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모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제든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그 자료가 어디 갔지? 내가 아주 찾아보고 연락 줄게. 다른 것은 몰라도 괜찮은데 이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계세요. 말할 정도로. 커피 마시면서 커피 한 잔 마실 정도로 대화할 수 있는 그 분량은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낫느냐? 내가 자꾸 그와 같은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순간적인 그런 착각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뭘 하세요 마세요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내 믿음의 방향이 전혀 없다 보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계속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하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뭘 하라는 게 많은 거야. 절간에 가보세요. 하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만 배우라고 하면 죽어요 여러분. 죽으면 고민도 안 하고 만 배우라고 그래요. 그럼 지는 하느냐? 안 한다니까요. 지는 안 하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야 관절염 걸리든지 말든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중이 거기 오는 불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저는 그 도선사에 가서 그 주지가 하는 말을 들었다니까요. 인터뷰를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세르바짝 신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물떠먹는데다가 발 씻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물 가지고 발 씻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건 자기들이 정해놓은 논리고 모든 사람은 물로 씻게끔 돼 있잖아요. 뭐 가지고 씻어요? 공기 가지고 씻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그거예요. 스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목사님들은 뭐 거두절미하고 나라를 위해서 뭐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빼고 자기 교회에 붙여준 양들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스님은 여기 오는 불자들을 놓고 기도합니까? 그때 쭉 쳐다보더니 헐 웃더라고요. 그걸 왜 기도합니까? 그건 자기들이 오는 거지. 나는 내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하세요, 스님? 도 닦는 기도. 그러면 도가 닦아졌습니까? 그랬더니 도를 닦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절대 절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 같죠? 기도 그런 자체가 없어요. 절간에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얘기가 있잖아요. 아,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들러붙어갖고 도와주고 예배 참석해주고 이렇게 해주는구나. 절간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남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장례하면은 찾아가고 뭐 그래요? 아, 뭐 이 여전대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봉사하세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전혀. 왜요? 너는 너, 나는 나. 그 얘기가 뭐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절대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너는 저 밑에, 나는 위에 있는 그런 계급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4월 21일 날 여기 봉화산 도당제를 합니다. 그게 21일 잡은 날이 3월 3진 날이어서 잡습니다. 한번 가서 봐보세요. 구청 직원 이하 전부 다 여직원들까지 해서 아침에 떡이라든지 그 제수상에 올라올 거 짊어지고 다 올라가요. 거기 그 산. 뭐 하려고요? 제사 지내려고 그 산꼭대기에서. 그것도 얼마 동안 했어요? 지금 400년 동안 하고 있는 전통 중량구의 뭐예요? 문화의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중량구에서 돈을 되는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세요? 거기에 사무관 것까지 하나 다 파송해 놓고 그것을 보존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량구가 못 사는 거예요. 서울 25개 구에 24위, 25위를 하고 있다고요. 재정 자립도. 이 경제 순위가, 낙후된 순위가. 왜 그러느냐? 그런 것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400년 동안이나. 400년 동안에 이 지역은 시도 맹도 없이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이런 것이 덮치게 해주옵소서. 그들은 거기서 무사, 안녕, 평안을 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 내려버린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내리지 귀신 나부랭이가 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 나부랭이가 내리는 복을 받으시려면은 절대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런 복을 바라시면은 교회 오지 마세요. 그건 잘못 오셨어요,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으셨다니까요. 그것은 저주를 달라고 계속해서 비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서 우리 자손 대대로 자자손손이 저주받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모가 할머니가 그렇게 빈 거예요. 저는 어려서 저희 증조 할머니가 그렇게 정화서 떠놓고 하는 걸 제일 먼저 비는 게 뭐냐? 우리 장손. 그래서 난 제일 좋아했어요. 난 이 복음 말고는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뭐냐? 제일 불쌍하게 해야 된다고. 그때 당시 그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그분이 과연 그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우리 장손을 그런 식으로 복을 빌었겠느냐. 모르니까 그렇게 빌지. 여러분, 모르면 무식해요. 그게 저주인지 축복인지도 모르고 막합니다. 남이 종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에티켓이 있어야지요. 에티켓은 뭐 할 때 에티켓이냐? 존중해 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에티켓을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자꾸 죽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는 그때 에티켓이 있어요. 야, 이 새끼야, 거기 가면 너 죽어. 이리 와. 험악한 말에도 그때는 그게 생명소리가 되는 겁니다. 야, 거기 가면은 떨어질 거야 하는데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제발. 자, 오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잘 붙잡으세요. 믿음. 갈렙이라는 믿음이지만은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나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율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주 나만의 이상한 아주 옥리 같은 그런 고집불통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해괴망측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하는데 나만 괜찮다라고 뻗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왜 못 던져버리는 줄 아세요? 진짜 자존심 부릴 때서 부려야 되는데 그런 거 말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그게 인생이 망하는 길인데 마귀가 붙잡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마귀가 그것도 하루 이틀 붙잡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나이 먹을 동안 붙잡고 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상한 것이거든요. 그게 약간씩 변형되면서 나한테 내려온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버리세요. 못 버리고 이렇게 나랑 오랫동안 같이 뒹굴고 살았는데 이걸 버리라고 목사님도 무심도 하시지. 죽으려면 뭘 못합니까 여러분? 누굴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내 후손을 위해서라도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내 후손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너 진짜로 사랑한다. 네, 가장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엄마. 세상 사람이 다 돌멩이를 들고 던지려고 해도 엄마만큼은 그 자녀를 믿고 신뢰를 하고 믿어주려고 합니다. 그게 엄마의 마지노선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나도 너를 못 믿는다. 그러면은 그 자식은 이미 베리롱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입에서 나는 너를 못 믿겠다라고 막 한다. 그러면은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종착역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 되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나는 너 안 믿어. 내가 너 같은 걸 왜 믿어. 이 말 하면은 그 아이는 끝이에요. 그 자녀가 어리든 어른이 됐든 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이상한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엄마가 나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 사람이 더 누구가 뭐라 해도 엄마는 내 자녀 편에 섭니다. 그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끈끈한 정. 그런데 그 정이 떨어져 버릴 정도로 내 인생 살아버리면 뭐라 그러냐. 너 같은 거 없어도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없어도 될 만큼 인생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가 자꾸 흔듭니다. 그런데 엄마 입에서 너는 참 믿음이 좋구나. 어쩌면 너는 엄마가 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보면 너를 얼마나 사랑하겠니? 이런 말을 듣는 자녀다. 복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자녀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어느 쪽에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부모 입에서 나를 사랑한단 말. 너는 선한 아이야. 너는 착한 아이야. 너는 참 하나님을 공경하고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항상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적용하고 그거에서 나오는 열매를 표현하는 삶을 사는 아이를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그런 아이를 요셉과 같이 노예로 가도 괜찮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노예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장인 군대 무장한 군인 3,000명을 이끌고 잡아 죽이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수색하고 해도 하나님이 감춰버려요. 못 찾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입만 열면 찬양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흡파 멸망하는 노래만 계속 입에서
쏟아내죠. 뭐 말만 하면은 세상 얘기, 근심, 걱정 얘기만 하고 앉아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려 해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의 열매냐? 내가 살아온 대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래의 영감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걸어간데 하나님이 왜 거기에 책임을 안 지시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시키는 것만 계속해서 입에서 생각 속에서 쏟아내고 그러한 걸음만 향해 가는 사람을 뭐 부모가 첫날 만날 기도한다고 된 사례가 있다고 그러죠. 어거스틴. 5만 짓하다가 그 어머니의 기도로 성자가 됐다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어거스틴 안 나와요.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주교에 나오는 어거스틴이지 성경에 나오는 어거스틴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주교는 뭐가 많아요? 성인이 너무나 많죠. 성인은 뭐예요? 성스러운 사람. 인간이 성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했느냐? 너는 성도, 성스럽게 구별해 놓은 하나님 자녀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 오늘 이 갈렙은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복음 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은 없다고 생각하고 삶을 사십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히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고 고백을 하죠. 나가면은 현장에 나가면은 복음이 뭔 답이요? 내가 가서 사인하고 내가 가서 비즈니스 하고 내가 뛰어야 되고 하는지 안 뛰면은 안 되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에는 답이 없다. 복음에는 답이 없다. 네, 이렇게라도 고백을 해야 돼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왕으로도 오셨다니까요, 왕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왕의 신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찾고 고백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시기를 원하면은 선지자적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죄책감이라든지 뭔가 눌리는 거에서 해방되고 싶으시면 제사장적인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는 파워풀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왕적인 권세를 갖고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확신 가지고 누리셔야 그 능력 안에 내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일반 교회들이 이 왕적인 그리스도를 강조를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이 일주일 동안 죄 많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해방받기를 해요. 해방받아서 뭐 할 건데 맨날 비리비리비리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정복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저건 안 해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되는데 못 볼 걸 봤는데 주여 용서하옵소서. 뭘 맨날 주여 용서를 해요. 그걸 보고 뭐 해야 돼요? 왕적 권세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하는 눈앞에 저런 것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거 하나님 정말로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권세 쓸 줄 알아야죠. 뭘 피해가요?
사창가가 있으면은, 목사님이 거룩한 성도들하고 신방 가다가 사창가 쪽으로 가면은, 이러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가 거룩하다고. 다 보고 와서요, 저 여인들이 하나님 떠나서 저럽니다. 저 음란의 영에 붙잡혀갖고 저렇게, 저 유리 속에서 인형처럼 저렇게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일일이 보면서 해줄 줄은 모르고 성도님도 저쪽으로 보고 합시다. 그러면 거룩하고 성스럽습니까? 쇼를 하면 안 돼요. 이 종교는 쇼를 많이 합니다. 쇼를.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그럴듯해 보여. 마음을 녹여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쩌면 내 마음 구석구석을 저렇게 후벼 파주는지 너무너무너무너무 이래요. 그런 것만 골라서 텁니다. 그들은. 다른 거 연구 안 해요. 그런 거밖에 연구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쓰지 않고 사느냐. 그리고 맨날 바보같이 훌쩍거리느냐. 하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준 말씀 가지고 모든 길이 열리는데 왜 말씀은 어디다 두고 징징거리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셔요. 책망.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안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수 마귀가 절대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 그러면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지. 너 그러다가 혼난다. 겁줘놓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뭘 맨날 겁줍니까? 지켜보고만 있으면 되지. 내가 다 보호만 해주면 되지. 자녀들한테 여러분 그랬어요. 너 아침에 나가면서 몇 시까지 안 들어오면 너 그냥 진짜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야. 사랑으로 말해주지. 너 그러면은 도사장에다 집어넣어버린다. 뭐 그래 안 해요. 근데 종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러셔요.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종교들이 자기가 구원을 주는 것 마냥 나에게로 오라.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사기치는 거예요.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죠. 어제도 영혼이 노략질 당했다는 게 맞는 말인지 맞죠? 보세요. 예수를 믿어놓고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기들 하는 무슨 목사 설교를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난 그래서 여자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여자 목사를. 그 신현웅 목사 설교 들으라고 그래요. 그 신현웅 목사가 여자거든요.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무개 목사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구원은 받는다고 하나님이 명시해 놨어요. 근데 왜 거기에 신현옥이가 나와요? 응? 거기에 왜 안산홍이가 나오고 거기에 왜 이만희가 나옵니까? 거기에 왜 죽은 문선명이가 나오고 박태선이가 나오고 지금도 박태선이 한 천부교가 있잖아요. 지금도 죽은 지가 벌써 30년이 넘어가는데도. 왜 그러느냐?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헐을 수는 없으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단 사입이 우상의 건물이 세워지면은 몇백 년, 몇천 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간에 그 와불이니 자불이니 뭐 석불이니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조각가가 만들어 놓으면은 수천 년 가는 거예요, 수천 년. 수천 년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잖아요. 와, 어마어마하게 크네. 한번 재볼까? 20m는 되겠네? 오늘 말씀에 뭐라 하겠어요?
전혀 그런 걸 말하지도 말고 그런 걸 보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놓고도 구원을 못 받고 누구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대꾸를 안 하면 귀에다가 뭘 박았는지 왜 반응을 안 하냐고 또 난리를 쳐요. 아니 지들 그 말하는 것에 반응을 보여야 될 이유가 없어서 말을 안 하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왜 반응을 안 하냐고 또 신경질을 내고 완전히 미치갱이들이 와갖고 난리를 친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훈련 가기 싫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들이 하나님 몰아내주세요. 예인교회 성도님들 훈련 가게. 지금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훈련을 안 가고 있습니다. 핵심. 제가 어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자, 갈렙은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해야 돼요. 믿음을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성실한 속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갈렙은 모세 밑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멤버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잡족이에요. 잡족.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할 때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같이 묻어서 나온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애국에서 들어와 있는 150만 그죠?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처럼 지금 그런 사람이 누구냐? 지금 갈렙이에요. 갈렙.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놓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같은 고향 출신, 같은 학교 출신, 그죠? 다 뭐 동문, 동양, 사돈의 팔촌에 엮어서 뭐라도 하나 걸려야 그 사람을 써요. 다른 사람은 배제시켜버립니다. 실력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실한 믿음의 생활을 보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서 있는 땅을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여호수아하고 나머지 또 불신앙하던 10명하고 해서 12명 정탐꾼의 일원으로 지금 정탐을 했던 이 땅이에요. 지금요. 그러면서 달라고 한 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적 거예요? 40년 전 것을. 그것도 지금 뭐예요? 여기는 기골이 장대하고 안압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지금 점령이 다 안 돼 있는데 지금 85세의 나이에 그걸 달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예요? 85세면은 아야 다 귀찮다. 만사가 귀찮다. 그냥 숨 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그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야야야 날씨가 더워지 이건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숨 쉬는 거. 그 하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머리에 이 머리칼도 뭐가 돼요? 이 머리카락이 어깨에 얹어지면은 그게 짐이 돼요. 그런 나이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를 어깨에다 얹었더니 야야야 좀 내 어깨 뭐가 무거운 게 올라갔다 야 내려놔라 할 만큼의 우리가 기력이 쇠락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렙은 85세에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도 할 수 있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체력적으로 건강적으로 민첩성 하나도 떨어질 거 없다는. 그러니까 그때 약속을 여호수아 그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더 많아요. 한 10살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때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지금 다른 지파 11지파는 그 땅을 안 받으려고 서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판에 그 11지파의 그 아픈 이빨을 빼주잖아요. 갈렙이 와가지고. 그게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저것만은 나에게 주지 마옵소서. 저것만은 나에게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 갈렙은 그 11지파가 다 저기 땅을 분배 안 받기를 원하는데, 갈렙은 나서서 아예 나는 그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언약. 모세 있을 때 약속했던 그 언약대로 나를 달라, 지금. 여러분, 한 번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 2년 계약이든 내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지 중에라도 고백했던 믿음, 여러분, 기도하시는 사람은요, 다 생각나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신학을 할 때 기도 안 한 사람의 역할을 살았잖아요. 다윗이 가가지고 미친 사람 역할로 침 흘리고 코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야야 미쳐버렸다. 미쳐버렸다. 저거 뭐 미친 사람 잡아 죽여서 뭐냐. 놔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그 밤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버리잖아요. 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저 다윗이요. 블레셋의 천천지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죽이려고 하죠. 근데 보니까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완전히 맛이 가버렸네. 나도 버렸네. 저러다가 죽는다. 손도 안 댔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못 들은 채, 생각 안 나는 채 하지 마시고, 세상 것은 생각 안 나도 여러분 하나님과 한 것은 반드시 기억해 내셔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85세가 됐는데도, 전쟁을 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출입하는데도 나는 그때 40세 때와 매한 일반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그때 약속한 대로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가장 험악하고 가장 기골이 장대한 그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이 노인네가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도 슬슬 눈치 보면서 그 땅을 우리에게는 분배 안 하기를 바라고 있는 판에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갈렙.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언약의 믿음을 가지시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 무슨 언약이 있느냐? 갈렙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변화되고요. 또는 시시각각으로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신앙이 굴절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에 시험 들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뭐 해주셔요? 이루시려면 건강 줘야 돼요.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촉기 놓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또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을 이루려고 보니까 갈렙이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85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골이 장대한 족속들이 사는 안악산지를 정복할 수 있을 만큼 몸을 민첩하고 건강하고 전쟁을 수행해도 괜찮을 만큼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렙은 안악산지를 정복해요. 여러분. 그 후로 뭐 갈렙이 죽었다 어쨌다 이 말은 이제 안 나옵니다. 왜?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갈렙을 얼마만큼 건강하게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도록 인생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언약 없이 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문제가 온다. 언약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언약도 없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살면 뭐예요? 괜히 이상한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그 언약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 나이와 상관치 않고 그 사람이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도 생명도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춰놓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이 언약을 이루게끔 해놔야 되니까. 근데 병상에 누워있으면 언약을 그 사람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야, 그 사람 병원에서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야. 아이고, 뭔 일을 또 한다고 하더만. 그 일을 하고 나서 아마 갔지.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일 이루고 갔지가 아니라 그걸 이루시려고 병상에서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일을 하게끔 힘도 주셔서 그 일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품으로 불러서 안식에 들어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붙잡고 있는가가 나를 우지좌우합니다. 왜 그러냐?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언약을 잡고 있는데 지금 붙잡은 이 언약이 내 생명을 50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언약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뭐가 있냐? 불안하질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가서 그 16, 17살밖에 안 된 그 소년이 전쟁터에 가고 그 골리앗 앞에 왜 나가느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다 맞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왕이 안 되면 절대로 안 죽어요. 화살이 날라와도 절대로 다윗은 못 맞춥니다. 골리앗이 와서 칼질을 암만 난리를 쳐도 절대 다윗을 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안 됐는데 데려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확신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이 괜히 객기 부린다가 아니라 그 언약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나를 해할 자가 없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어버리시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붙잡고 있는 말씀을 누군가가 잡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이루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뭘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글쎄요, 뭘 붙잡아야 되죠? 진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붙잡을 것도 없다, 이리 와라, 그러고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잡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큰 프로젝트를 잡고 계셔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에 대한,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불안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라는 거구나 하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좀 하나님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세요? 그게 이제 언약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는 넋두리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고 나를 하나님 영원한 안식으로 나를 쉬게 해주려고 부르는구나. 그러면 감사해서 가야죠. 근데 그런 패턴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안 해놓으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일을 좀 깨닫고 해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벌써 이럽니다. 벌써 그동안에 기회 줬으면 됐지. 뭘 벌써예요. 그 새털처럼 많은 시간, 나날들을 다 세상 것에 헛군데 내 기준으로, 내 사상으로, 내 관점으로 살아오면서 고집부리고 했다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사인을 딱 주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 일 안 해도 돼. 너 와서 그냥 쉬어. 왜요? 너 이런다고 하면 다음 사람이 더 힘들어. 네가 이러고 간 그 자리 정리하기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그 여자분도 그러죠. 요리 한번 하고 나면은 석 달 열을 정리해 줘야 하는 남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요리는 만드는데 그 뒷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요리도 잘하고 뒷정리도 깔끔하게 같이 허해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뭐만 하는 게 아니라 뒷정리까지 딱딱딱 다른 사람이 손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간 자리는 다른 사람이 반드시 누군가가 쫓아오면서 계속 해줘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갈렙은 그 성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성실해야 되지만 실천하는 믿음의 성실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45년 전에 언약을 지었으면 지금 상태가 영 안 좋거든요. 안악산지 저거 나왔을 때는 뭐 다른 데 쳐다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나는 이제 걷기도 힘들어. 막 이제 뭐 이러면서 분위기 잡아가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 말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안악산지는 안 되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분위기를 미리 잡는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얍삽한데요, 사람들이. 그런데 갈렙은 정반대잖아요. 나는 45년 전에 그 당신과 모세 우리 선생 앞에서 했던 그 약조를 당신도 기억하지 않느냐? 나는 그 산지를 나에게 줘라. 그리고 이게 나이 먹은 거 아니다. 나이 먹어도 옛날과 매일반이다. 나는 정복할 수 있고 건강하다. 그걸 오히려 더 뭐 해요? 여호수아 앞에서 말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언약 잡고 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땅을 그 약조대로 나에게 주면은 여호수아 장군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잡고 지도자가 갈등할 수 있잖아요. 나이 많은데 나랑 같이 애굽에서 건너온 사람은 유일하게 저 사람 하나뿐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자리에 있을 때 봐주지 않으면 뭐래. 이런 자꾸 사이드로 뭔가 신경 쓰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걷어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실천가였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문제, 사건 다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 하나님이 하시면은 됩니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문제지 내가 하려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을 해버리면 문제가 아니라는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갈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85세 나이에 사랑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안압자손과 같은 악한 영들을 쫓겨나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안압자손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려가지고 막 다 머리통을 깨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또 산지로 파고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뭐 돌틈 사이로 들어가 버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 기도가 그 안악산지를 정복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하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생에 안악산지의 그 족속들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인간들 저렇게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아주 탁 이 가시가 맞춰가지고 그 뭐 음식을 한꺼번에 삼켜도 안 내려가고 거기에 탁 막혀가고 꺾어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단번에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끝까지 내가 믿고 성실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어떤 문제로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떠한 행복에도 하나님이 멀어져 버리면 그것은 저주와 시기 질투 싸움이 돼버려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추방하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흔적조차 없이 불로 태워버리고 멸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또 체질 속에, 각인 속에, 뿌리 속에 내려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흔적조차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한 분도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이 빠짐없이 믿음으로 성실하게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애정 속에 택함받고 구원 받았음에도 문제, 사건, 여러 가지 비바람이 몰아쳐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인데도. 왜 그러느냐? 정말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이 아닌 뭔가가 변질되어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방주에 암 밖으로 뭘 바른다 했어요? 역청을 발랐거든요. 그래서 40주야. 그럼 거의 1년 동안 그 물 위에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주에 물이 샜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창수가 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이상하면은, 조금만 어디 갔다 오면은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나고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해요. 아니, 전도하다가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삶을 사는데 문제가 불신자보다 더 많아. 왜 그러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르라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역청을 발라야 되는데 내 기준, 경험 가지고 바르기 때문에 그게 방수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 기준은 방수 능력이 약해요. 잠깐 눈속임식으로 잠깐은 되는데 그냥 압력이 센 것이 밀려 들어오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방수액은 천하 없는 것이 와도 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림 받은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뭐라 했어요? 빈집, 비고 소재된 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방수가 뚫려놓으니까 말씀이 없는 집, 비고 소재된 집에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방수가 뚫려서. 말씀이 있으면 귀신이 절대로 못 들어와요. 영적인 존재도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도.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다 들어오잖아요. 귀신은 와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겠죠. 말씀의 방청을 안팎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운동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한 요절씩만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연말 되면은 여러분, 가장 많은 말씀을 제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그냥 게시를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암송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 이제 중직자분들한테 헌신하라고 해가지고 기부하라고 해서 제가 좋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세 분한테. 중직자분들은 한 11월 달까지 많이 경제 축복 받으세요. 그래서 기부하라고 하면, 아, 목사님이 그거 하신다 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구나. 기부하세요. 그래서 그 암송 해가지고 말씀으로 잘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도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어린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끼리, 40대는 40대끼리, 50대는 50대끼리, 90대 해보니까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참가만 하면은 우승이야. 여러분, 오래 살아야 돼요. 보세요. 경쟁자가 없잖아요, 경쟁자가. 갈렙처럼 우리가 끝까지 언약으로, 성실함으로,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천함으로를 믿음을 본받아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구원하셨네. 이 믿음이 변치 않고 고백되어지고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갈렙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그리고 너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은 정말로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선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45년 전에 약속했던 언약을 끄집어내서 지금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 사건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실함과 그리고 그 믿음과 실천력을 나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우리 애인 교회에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